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남과 북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미움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분열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치이고 일치를 위해서는 화해하고 기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데 그 하느님의 뜻이 너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미움과 분열의 모습만 많이 보이는 세상이기에 오늘 하느님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둘째 독서 에페소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이 뭔지 뒤에 설명합니다. 나쁜 말은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말, 하느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상처를 받게 하는 말이 나쁜 말이죠. 반면 좋은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좋은 말은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은총을 가져오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은총을 가져오는 좋은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은총을 가져다 주는 좋은 말을 할 줄 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야 그 은총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은 강복을 하는 말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내리는 것, 복을 내려주는 말, 이 세상을 좋게 바꾸는 비결이 은총을 가져다 주는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좋게 바꾸는 비결이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흉악범들을 볼 때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느님의 강복이 사람을 바꿉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 직장,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게 변화가 되려면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 앞에서도 미움으로 판단하고 단죄해서 분리시키고 찢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옳고 그르고를 따지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강복을 할 수 있습니까? 식사 전 기도를 떠올리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님 은혜로 주신 이 음식과 저에게 강복하소서 하시지요. 여러분은 이미 강복할 줄 아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때문에 이것만 변형시키면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을 강복하소서 하면 된다. 나쁜 짓을 한다고 여기는 사람, 그걸 내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요. 함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아니다 싶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 저 사람을 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것, 이건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 뿐이지만 그런 나쁜 말을 해서 하느님을 슬프게 하시지 마시고 좋은 말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나쁜 말을 피하고 좋은 말로 축복과 용서를 베풀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물과 제물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용서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 죽으면 죽었지 용서 못 해준다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고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어놓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에베소서는 말해줍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늘의 힘을 받아야 용서도 가능하고 축복도 가능합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죠. 기도해서 하늘의 힘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삶이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할 때, 저 악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우리 용서하는 기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이미 이 용서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미 바치고 있는 이 기도를 빈말로 하고 있다면 기도 따로 용서 따로겠지만 빈말로 바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성령을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리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힘을 받아서 축복을 하고 강복을 함으로써 세상을 좋게 바꾸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점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